하나님의 언약적 계획은 이제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그 사건과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임박한 시간표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 430년간의 애굽 노예 생활을 종지부찍을 시간표가 이제 코앞으로까지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축복의 시간표는 코앞으로 와닿았지만 애굽 백성과 바로 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시간표도 바로 코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9가지 애굽을 향하신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재앙은 마지막 재앙, 바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는 것,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고대 역사에 국가나 가문과 가정과 개인에게 있어서 처음 것, 그리고 처음 장손, 그리고 첫 소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징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왕 그리고 애굽 백성은 더 이상 언약 백성,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야 할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어떤 조건도, 어떤 이유도, 어떤 핑계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불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애굽을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할 성전 재건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힘찬 언약적 여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 백성들에게 또 바로에게 엄청난 징벌과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징벌과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애굽 백성에게 알리고 싶었던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는 하나님의 목적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국가 권력을 가졌던 바로왕도 10번째 재앙에서는 이제 두 손 두 발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10가지 재앙 중에 특별히 가장 클라이막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자의 죽음, 바로왕의 장자의 죽음과 더불어 신하들의 장자들의 죽음과 애굽 백성의 장자들의 죽음, 인간뿐 아니라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이 섭리와 심판과 징벌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그동안 학수고대했던 노예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그곳에 광야길 3일길을 가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의도와 목적 때문에 여러분을 어떤 장애물에서도,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언약적 여정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도록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희생제사, 그리스도의 언약 회복하는 예배의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희생제사를 막고 있는 절대 국가 권력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예배드리기를 소망하고 예배드리고 현장에서 승리해 나갈 때 여러분을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제가 붙잡고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세계 복음화할 선교적 민족이요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교회적 축복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현장에 희생제사 드려지는, 그래서 여러분을 막 가로막고 있는 그 엄청난 장벽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무너지고 무력해지는 그런 날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